자, 새소식반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4일 네 번째 봄학기 2020년 봄학기 새소식반 강습회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함께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시범 보시고 또 광고하고 지난 그 영상 보시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추첨도 할 거예요. 이번 주는요. 네 번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이름 쪽지를 4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눠주세요 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또 잘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댓글 쓰시는 거 아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또 인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런 다짐 남겨주세요 하면 그런 것도 좀 남겨주시면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서 또 하는 그런 또 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댓글을 통해서 또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삭개오입니다. 제목이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이에요. 전 머릿속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목이 예수님이 뒤에 이게 있더라고요.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 어쨌든 예수님의 입장이냐 삭개오의 입장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삭개오가 변화된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날마다 또 읽을 때마다 또 이런 말씀을 듣고 접할 때마다 또 혹은 새소식반을 통해서 전하실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결단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봤어요. 또 그것과 함께 다짐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며 2020년을 시작하셨나요? 아마 그 2월 말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했던 결단들이 바뀌어지고 또 달라지고 했을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과 다짐이 있으셨나요? 저희 딸이 10살인데요. 어느 날 저한테 되게 뜬금없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도 다짐 같은 걸 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럼 다짐 같은 걸 하지? 그랬더니 어떤 다짐 같은 걸 하네요. 그래서 어떤 다짐? 글쎄 예를 들면 하정이하게 친절하게 대해줘야겠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딸이 어쩐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뭐가 어쩐지인데 그랬더니 어쩐지 엄마가 요즘 좀 나한테 친절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보기에 엄마의 친절한 것이 어떤 다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다짐을 저도 늘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 다짐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비슷하겠죠? 저만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니겠죠? 대학생들이 실패하는 습관 5가지, 성공하는 습관 5가지 이런 것들을 뽑았는데요. 실패하는 습관 5가지 중에 첫 번째 게 오늘에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이 바로 실패하는 습관의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패하는 습관의 두 번째는 쉽게 포기하는 것.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3번째, 4번째, 5번째가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또 말씀을 해보도록 지금 말고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정말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그것들을 미루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난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번에 안 되면 다음부터. 아니면 오늘은 힘드니까 다음 주부터 쉽게 하는 것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도 내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해야지가 아니라 되게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그런 다짐들은 우리 힘으로는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삭개오. 물론 예수님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지만 우리가 이 새소식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삶과 연결해서 하기 위해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중심 인물들은 죄나 문제나 질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과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연결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그 중심 인물이 가지고 있는 죄나 문제나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것이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죄의 문제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 그 중심 인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삭개오를 중심 인물로 본다면 삭개오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죠. 삭개오는요, 불법을 행하였던 사람이고 불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세금을 바치는 것들에서 중간에서 자기가 세금을 좀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일부만 세금을 바치고 그것은 자기의 것이 되는 그런 것들을 허락했던 세대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가 이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세금을 거두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삭개오와 가까이 지내지 않았고, 그러나 삭개오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그런 일반적인 삶들보다는 내가 그냥 재산이 많으면 좋지, 그것이 최고지 라고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삭개오를 싫어해요. 삭개오를 싫어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삭개오가 갔을 때 삭개오가 설 자리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삭개오는 그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중에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의 집에 머물려고 하시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랬던 삭개오였어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죠. 그런데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왜 삭개오 안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겼고, 또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확실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막연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더라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면에는 자기도 이 재산을 불리고 또 부자로서 사는 삶이 좋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또 다른 삶을 어쩌면 꿈꾸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안에 허전함, 어떤 공허함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었겠죠. 내가 가진 것들은 넉넉하고 많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사실적으로 마음적으로 외롭고 공허하고 그래서 어떤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삭개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그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삭개오를 만나셨고 삭개오는 놀랐겠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자기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않는데 자기가 보고 싶어서 그 나무 위까지 쫓아 올라갔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나무 아래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셨고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갈 것이다.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삭개오는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아니면 예수님 저희 집에 진짜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바로 자기가 얘기를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누군가의 물건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늘 그렇지만 되게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그러니까 너 갖고 있던 거 당장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너가 잘못했다고 말해.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셨고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그 외에 다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그 문제죠. 아까 초반에 제가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요. 사실은 자기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에서 좀 정말 솔직하게 하고 정직하게 한다면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자기 안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스스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하시고 또 어떻게 내가 내 삶에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갖고 싶어 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그것이요, 내 힘으로 하려면 잘 안 돼요. 내가 다짐하고 하면 우리가 잘하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다짐하고 결단해도 결국은 내가 깨닫게 되는 건, 나는 나약한 인간이구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제가 또 이거 못했네요. 또 실수했네요.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결단을 지키지 못했네요. 이런 기도들이 자꾸만 나오게 되고 그런 나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뜻,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집들, 그런 것들이 이미 죽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살아있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곧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에는 마땅히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가 달라진 모습들을 보면서 삭개오가 달라졌어. 왜 그렇게 됐지? 예수님을 만났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달라졌어. 뭐 때문에 달라졌지? 예수님 때문이구나.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더니 달라졌구나. 저 사람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을 부지런히 했더니 저 사람의 모습이 달라졌구나 라는 모습들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들이 당연히 나타날 것이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복음이 드러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셨고 다짐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런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조용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짐이 나의 어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막 내 뜻과 내 의지로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묵상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도움 단계가 있었잖아요. 오늘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삶이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만났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게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함께 기도하실 수 있고요. 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해서 여쭈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감사해요. 이 힘든 시간들 여러분들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모든 순간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좀 새소식반 친구들 안녕. 다들 잘 들어오고 있나요? 네,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좀 새소식반 규칙 있었는데 잘 보이죠? 우리 좀 새소식반 규칙 잘 생각하면서 우리 주제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무한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친구들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찬양 기억나나요? 기쁘다 주님 찬양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기쁘다 주님 내가 알아. 그의 은혜로 살아가네. 나의 생활은 변했으니 기쁘다 우리 주. 기쁘다 내 죄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네. 하늘의 영광 바라보니 기쁘다 우리 주.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아주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옳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하늘의 영광, 천국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는 율동을 통해서 율동을 배우면서 같이 해보도록 해볼게요. 기쁘다 주님 내가 알아. 그의 은혜로 살아가네. 나의 생활은 변했으니 기쁘다 우리 주. 기쁘다 내 죄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네. 하늘의 영광 바라보니 기쁘다 우리 주. 어때요? 친구들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한 번 더 다시 생각하면서 율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쁘다 주님 내가 알아. 그의 은혜로 살아가네. 나의 생활은 변했으니 기쁘다 우리 주. 기쁘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율동 크게 해보도록 할게요. 기쁘다 주님 내가 알아 그의 은혜로 살아가네 나의 생활은 변했으니 기쁘다 우리 주 기쁘다 내 죄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네 하늘의 영광 바라보니 기쁘다 우리 주 우리 친구들 혹시 길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주었다면 또 마음은 어떨까요? 성경은 오늘 잃어버린 자, 또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읽어주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맞아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도록 시각자료를 준비했어요. 이 시각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이뤄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천국을 떠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채 태어났고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벌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여러분은 이제 잃어버린 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미 예수님을 불렀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했었던 잘못된 행동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래요. 우리 이번에 한 번 더 할 때는요, 선생님과 동작을 하면서 할 텐데요. 우리 달리기 하는 모습을 하면서 할 건데요. 처음에는 10km, 조금 더 빠르게 30km, 그러다가 조금 더 50km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시각자료를 보여주면 우리 선생님이 10km 할 거예요. 그럼 이제 10km로 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준비됐나요? 자, 달릴 준비됐죠? 준비. 10km로 처음에 달립니다. 10km. 시작!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오, 잘했어요. 이번엔 천천히 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한 50km 달릴 수 있을까요? 50km 달릴 수 있겠죠? 준비됐죠? 자, 갑니다. 50km.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조금 숨찬가요? 이제 숨을 조금 고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주 천천히 한 5km로 가볼까요?
5km 천천히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너무나 잘했어요. 하나, 둘, 셋. 이것은 내일 로마에 보낼 세금이고, 그리고 이건 다 내 돈이야. 열심히 내가 수고한 대가라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돈을 열심히 세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에 사는 그는 오늘도 세금을 걷기 위하여 마을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세리는 자신의 호화스러운 집을 떠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길거리로 향해 나아갔어요. 하지만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에게 인사를 하거나 아는 척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심한 미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세리들은요, 정직하지 못했고 탐욕스러워서 사람들로부터 걷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들이 챙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을 방문하거나 또는 자신의 집에 그를 초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유대 사람들은요, 이 세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세리만 죄인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거기에는 선생님과 여러분도 포함되지요. 죄란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죄 짓기를 원하는 마음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요, 나쁜 말을 하거나 혹은 엄마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칠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할 때 옆에서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여러분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죄는 여러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죄의 형벌로부터 끔찍한 장소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돼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세리 역시요, 죄인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서 미움과 불신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누군가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온다고요? 누가 온다고요? 세리는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요,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삭개오는 계속해서 누가 오세요? 누가 오신다고요?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기 여리고에 오신다. 그분을 보러 가자. 아픈 사람도 치료해 주겠지? 아마 저 저른발이 아저씨도 예수님이 다시 걷게 해주실걸? 그는요, 사람들의 말에 귀가 번뜩였어요. 그리고 필사적으로요, 사람들 사이 너머로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는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소리는 점점 커졌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걸어오고 계셨어요. 그는요, 근처에 있는 돌나무, 무화과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요, 무슨 생각인지요, 발목까지 늘어선 그 옷을 걷어 올리고서는요, 열심히 뛰기 시작했어요. 그 나무를 향해 뛰었던 것이죠. 그는 이제 나뭇가지를 붙잡고 돌나무 사이 그 무화과나무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아, 바로 저분이 예수님이시로구나.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가 있는 돌 무화과나무로 점점점 다가오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침내 예수님은요, 그 나무 아래에 오셔서 멈추어 서셨어요. 예수님은요, 나무에 있는 세리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어요. 그동안 아무도 그를 그렇게 바라본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그토록 얄미워하는 이 세리장에게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삭개오는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내 이름을 부르셨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을까? 아무도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니 정말 오실까? 아마도 삭개오는요, 자신의 이름까지 알고 계셨던 이분이 누구신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삭개오가 죄 많은 세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또한 삭개오가 잘못된 행동으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가 과거에 잘못한 것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전에 했던 일이나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포함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사랑하도록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가 계신 곳에는 죄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여러분이 했던 일이나 또 여러분의 모습 또는 자신이 하는 일을 여러분은 하지 못한다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삭개오가 전에 있었던 잘못에 상관없이 지금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세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의 집에 같이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서 있을 때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되었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활짝 미소 지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돌아보셨고 그의 집으로 함께 향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끔찍한 죄인인 그를 친구가 된 것과 또 그와 함께인 것에 대해서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변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가 전에 했던 일이나 또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도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계획 안에서 죄를 지은 남자와 여자 또 어린 아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어요. 죄 없이 사셨던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그분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벌을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천국에 계세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거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세요.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도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불렀어요. 이제 삭개오의 죄는 용서받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히 하나님께 이제 속한 자가 되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제가 만약 사람들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삭개오는 진실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는 믿음으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이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불렀다면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했던 말, 또 행동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행동들이 있지요. 그런 행동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거나 혹은 또 남의 물건을 훔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행동하고 있나요? 습관을요, 바꾸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의 습관대로 행동하고 또 말하도록 유혹을 받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멈추세요. 맞아. 여러분이 또다시 그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유혹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그 행동이나 말을 멈추세요.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두 번째,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사람들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할 수 있겠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맞아요. 내가 그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사람들은요, 삭개오가 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사람들은 삭개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삭개오에게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아까 선생님과 함께 읽었던 말씀 기억나나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구원해 주셔서 정말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또한 여러분도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말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 했던 행동이나 사람들이 또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나도 예수님을 부르기를 원해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렇다면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좋아요. 손든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전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부르지 않았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진정으로 구원받고 또 그의 삶의 모습 또한 변화되었어요.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말, 행동도 변화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동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을 알고 계시지요? 자, 찬양을 부르는 후에 말해볼까요? 세계 모든 어린이들 세계 모든 어린이들 예수님이 사랑하네 사랑하시네. 그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예레미야 사라 선교사님이세요. 선교하기에 제일 힘든 나라에서 예레미야 사라 선교사님께서는 교사 훈련을 통해서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중동 지역 곳곳에 성탄 파티 클럽이 열려주고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주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좀 이르긴 하지만 미리 기도로 우리 기도로 도울까요? 선생님이 시작하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올해 성탄 파티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고 죽이기도 하는 식인종들과 함께 사는 것은 정말 쉬웠을까요? 아니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바누아투의 어린 소년들은요,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창정지기, 할쏘기, 도끼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만 했어요. 하지만 존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존 선교사님이요, 잠을 자고 있는데 마구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존은요, 다른 섬에서 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울창한 정글숲으로 들어갔어요. 존은요, 정글숲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싸우던 그들이요, 갑자기 축제를 벌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요, 이제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서로 선물을 주기도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존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존이 어느 날 성교부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추장이 나타나더니요, 그 총을 존을 향해서 겨루고 있었어요. 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존은요, 순식간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나는 당신의 친구요, 무엇이든지 당신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존에게 이 시간은요, 마치 몇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는 존이 눈을 딱 들어보니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더 많은 원주민들이 총을 겨루고 존에게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존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준비,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존이 총에 맞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총애받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 후에 그들은요 정말 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존이 말씀을 믿는 그대로 존에게 말씀대로 행하셨던 거예요. 어느 날 존은요 원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당인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교회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있는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크고 둥근 돌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돌신이야! 이 돌 위에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제사를 지냈어. 이 구멍들을 좀 보시오. 이 돌의 영이 그 피를 다 맞아버린 것이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악한 영이 이 돌을 이곳에 갖다 놨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한 점쟁이는요 이 커다란 돌을 가져가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존은요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악한 영보다 하나님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3개월이 지난 뒤에 바로 이곳에 뭐가 세워졌을까요? 그래요. 바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이 모두는요 하나님이 집인 교회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이 섬에 살고 있는 3명의 원주민들은요 3명의 점쟁이는 원주민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들은요 어떤 사람이 먹던 자두를 먹은 것을 가지고 저주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존! 우리가 너를 죽이고 말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때 그래 이곳이야말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점쟁이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아주머니가 들고 있는 자두를요 하나 달라고 해서 한 입 콱 먹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점쟁이에게 자 여기 있으니 나를 죽여보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소리를 들은 원주민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존이 죽으면 어떡하지? 과연 존은 어떻게 될까요? 점쟁이들의 말처럼 존이 죽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오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즐겁고 신나는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복습게임 기다리고 있었나요? 맞아요. 오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오늘 게임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로 우리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맞출 때마다 선생님이 이 삭개오를 나무 위로 조금씩 이렇게 이동시켜 줄 거예요. 문제 잘 맞춰줄 수 있나요? 네, 우리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하면 문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문제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오늘 삭개오가 나왔었죠? 삭개오의 직업이 있었어요.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들은 두 손 번쩍! 오, 좋아요. 우리 지영이 친구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우리 지영이 친구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오, 맞았어요.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죠. 잘했어요. 선생님이 조금 올려주도록 할게요. 오, 삭개오 많이 올라왔죠?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두 번째 문제. 삭개오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후에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께 약속했죠.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들은 반짝반짝 두 손. 잘했어요. 이번에는 정숙이 친구가 제일 먼저 반짝반짝 빛나게 해줬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크게 얘기해주세요. 맞아요.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했죠. 너무나 잘해주었어요. 자, 삭개오를 또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삭개오 거의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갔네요. 우리 마지막 문제 푸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주세요. 마지막 문제. 오늘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존이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마다 어떻게 행동했나요? 아는 친구들은 두 손을 눈앞에 가려주세요. 짠! 우리 윤정이 친구가 제일 먼저 눈을 가려줬네요. 우리 윤정이 친구
존이 어떻게 행동했죠? 네, 맞아요. 기도했죠. 맞아, 우리 친구들도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사케오가 올라갔습니다. 와, 너무너무 잘해주었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새소식반 찬양 부른 후에 우리 네 번째 새소식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해요. 박수를 쳐도 좋고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판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판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판 자, 다시 돌아온 뽑기 시간, 추첨 시간입니다. 반가워요. 오늘 시범해주신 우리 김희선 전도사님과 우리 예쁜 하영이와, 네, 예쁜 김희선 전도사님 맞아요. 네, 우리 함께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지난주 그 댓글을 써주신 분들의 세 번 댓글을 다신 분들의 이름을 3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시면 그 확률이 높아지겠죠? 오늘 확률이 제일 높으신 분은 5개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요. 네, 아주 리액션 좋아요. 네, 그리고 뭐 2개, 3개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댓글이 막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도사님부터 하나 뽑아주세요. 뽑겠습니다. 뽑겠습니다. 네, 누가 나올까요? 좋아요. 과연? 하나 뽑았어요. 현재광! 우리 앞으로 크게 보여주세요. 자, 네, 보이나요? 현재광 목사님께서. 네, 항상 댓글 출석합니다. 댓글 달아주셨는데 드디어 오늘 뽑혔습니다. 박수! 자, 그러면 이번에 하영이가 하나 뽑아주세요. 누굴까? 김미애 원장님 박수! 감사해요. 오늘 우리 변재광 목사님과 김미애 권사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소식반 선생님들 오늘도 강습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5월 4일이고 내일 또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저희가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 공원에 나가서 전도하고 싶어서 작년부터 사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저희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전도는 이번 어린이날은 공원에 나가서 함께 전도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이 사태가 잘 잠잠해져서 마음껏 또 놀이터에서 아이들 만나며 복음 전하는 날이 다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4번째 강습회를 했어요. 시간이 빨리빨리 잘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이 시간을 잘 보내시고 그리고 은혜롭게 보내셔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코로나 때 뭐 했지? 그냥 뭐 하고 지나갔지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그런 간증들이 남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소식반 하신 분들은 네, 여러 가지 방법 안내해 드렸으니까 꼭 보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힘차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